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여름 수련회를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갔던 이유는 당시에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덕유산에서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함께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얼마나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덕유산 계곡에서 놀았던 것도 기억이 되지만 텐트를 치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가 정말 천국이지 않은가,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을 누렸던 캠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모였으니까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고, 또 우리도 나가자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떨어질 때 많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국의 찬양을 잘 부르는 학생들이 많은가,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캠프 때 많은 것들로 참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저녁 집회 때 당시에 살아계셨던 CCC 대표를 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메시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면서 그 수만 명이 되는 학생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호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민족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그 감격.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대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말 눈물도 확 쏟아지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는 그렇게 결단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 저는 감격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과거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시대도 바뀌었고 캠프의 문화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왜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감격과 그 은혜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8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전체를 살펴보면 1장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묻는다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감옥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누가 주는 것인가? 너가 아직도 마지막 남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소망을 붙잡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복음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어려울 때, 참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나의 어떤 진로와 장래에 대해서 참 암담할 때에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그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다 은혜의 메시지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너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거짓 없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모든 메시지, 이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더 놀랍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을 나누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고, 너의 사랑이 풍성케 되기를 원한다. 이미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바울은 허물 많았던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하고요. 아니요, 바울의 삶은요, 죄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 그 강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 마음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협적이었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위협적인 삶, 살기가 무엇일까요? 살인의 욕망, 간기가 있는 사람,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죽이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심각해도 한참 심각한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분노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반항심이 있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기 시간을 들어가며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바울이 간증했던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을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할 때에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를 2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오지 않는 26장에 나오는 한 문장,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로 만든 덤불입니다.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으면 자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칠 일도 없고 고생도 없는데 그냥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식 속담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반항하며 스스로 얽매는 삶을 살아갈 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가끔 반항기가 있는 학생들을 보며 또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방문도 깡 닫고 벽에 발을 차고 전봇대도 차고 돌도 차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아픕니까? 찬 사람이 아프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찰까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인 줄 알면서도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반항심,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대로 안 되며 내 성격대로 안 되며 무엇이든지 들이받고 싶고 해대고 싶고 뭐든지 부숴버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사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유 없는 반항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왜 미움의 삶, 적대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바울의 삶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라나면서 사실 바울은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오는 분노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불만과 적대감과 거정의감과 살인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나오는데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라나면서 훈련받는 관계로 자라났지 사랑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이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관계는 다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뭐 다 완벽하게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까? 바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좀 설명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라난 환경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이 함께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하니까 문화적 소양이 넓어진다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이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 살 때 1.5세나 2세들의 정체성, 바울이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자라나면서 그 안에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어떤 외부적인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라나면서 엄격한 바리새파 주의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듣던 메시지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이야.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자라오게 되면,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듣고 자라나게 되면 이 엘리트의식으로 이것이 교만하여지고 우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엘리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월감을 갖는데 우월감이 때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열등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등감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7장 이전에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때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는데, 그런데 그 논쟁을 서대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쟁이 붙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것은 추정이지만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바울과 논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논쟁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라났던 학식 있는 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서대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면서 거기에 그 어떤 분노와 상처와 그 열등감과 교만함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서대반을 그 돌려치라 할 때 그 옷을 누구에게다 벗어줍니까? 청년이었던 사울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사울은 그 서대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가, 목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바울의 삶에 위협과 살인의 강기가 가득했던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라나면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과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 자신, 나의 자아가 완전히 꺾어진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이제까지 평생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덮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체성의 위기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열등한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열등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 자아가 살았는데, 이 자아를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기라고도 하고 이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내 자아가 죽으니까 감정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아. 내 심장은 멈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심장은 멈추고 내 심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심장이 뛰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온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흐르고 영혼들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 자신을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증명해 주시니까. 너는 존귀한 자녀이고 존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딸이고 그 자유함과 기쁨과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뛰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말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한마디 한마디 하며 상처를 주고받고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스플라크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 가슴 안에 있는 내 모든 내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내 몸의 장기인 것처럼 정말 리얼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바뀌었다면 감옥 안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자아를 죽이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든지 거꾸러지든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나 널 주님께서 거꾸로 뛰시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맺는 것이 다 죄의 열매인데 하나님, 의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이 다 간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함 모두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후면 우리 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